문자도 띠리릭 들어와요. 오늘 미끄러워서 못 가요. 히히. 그렇게 문자 보낸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어떤 분은 전화를 했어요. 제가 못 오신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가까운 데 가셔서 편안하게 예배드리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201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지내오면서 보게 되면 감사할 일,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 많았죠? 그래요? 또 반대로 참 참담했던 일, 슬펐던 일, 아팠던 일, 속상했던 일도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내놓고 여기에 와서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감당케 하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금년에 아주 참담한 그런 일을 하나 당했었는데 참 그 순간은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힘들었든지 사실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어요. 제가 잠이 거의 잘 안 와요. 저녁에. 굉장히 힘들어요. 또 감사한 거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내 일처럼 나서서 다 도와주셔서 감당을 했고 결과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되지 않았던 게 참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해를 지내오면서 교회를 섬기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장로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아마 이제 신년 임명받은 분들이 다음 주부터 서나요? 또 우리 체루빔, 우리 예배에 아주 아름다운 분위기를 잘 협력해 주는 체루빔. 방송실에 수고하시는 분들 오늘 미끄러운 길에 조금 늦어온 것 같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기계가 이제 낡아가지고 오작동을 할 때 내 눈치를 얼마나 봤겠어요. 거기서. 또 우리 장로님들 눈치도 좀 봤겠지. 차량을 운행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찬 날씨에도 주차 관리하느라고 수고하시고 순서를 맡아 감당하셨고 또 주일마다 주방에서 맛난 음식 만들어 대접하느라고 여러분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권속들을 섬기는 일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힘들어도 잘 감당할 때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지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서 정말 감사한데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 아무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목사님 가만히 두고만 보세요? 뭐라고 한마디 하셔야 그 사람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더 많은 분들은 정말 성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을 제가 보지 못하는 게 있죠. 또 반대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보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그것에 함께 하는 사람들만이 다 헌신하는 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손대지 못하는 또 다른 일을 그분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대체로 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대체로라는 건 자기 주변에 많아야 5명이에요. 자기 주변에 엄청 많은 사람들, 대체로 다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야 5명이에요. 그 5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지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지 못하는 걸 그분은 하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판단하는 건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그 아무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보는 게 틀릴 수가 있겠죠? 바라건대 하나님, 그분도 더 많이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분도 많은 영광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할지언정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헤롯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헤롯 궁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려 왔습니다. 그래요.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또 왕이 났단 말인가?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인데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잘 보여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잘 보이고 뇌물도 좀 줬겠죠. 그래가지고 그 에돔 사람을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정통성이 없어요. 늘 그게 약점이에요. 유대인들이 나를 거부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 왕이 건축을 했는데 그때는 잘 준비해가지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잘 건축을 했잖아요. 역사가 거듭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대 나라를 패망케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다 불탑니다. 성전 다 불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70년 세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레스 왕 원년에 다시 유대 땅에 돌아가라.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돈이 있습니까?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사람도 많지 않아요.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다 지어놓고 보니까 감사한 것도 있지만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안 차는 거예요. 너무 왜소해요. 초라하기까지 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데 예수님 당시까지 무려 46년 동안 계속 지어져 오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헤롯이 자기 속셈을 감추고 동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베들레헴 지경에 가서 왕으로 나신 아기를 만나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그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속셈은 죽이겠다는 거지요. 하늘의 별의 인도함을 받은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나신 아기를 만나고 예물 드리고 경배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합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가 악심을 품었다. 다른 길을 통하여 내 고국에 돌아가라. 그래서 그 밤에 다른 길을 돌아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 헤롯 궁에서 왕이 헤롯이 이제나 저제나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며칠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아, 내가 속았다. 내가 이것들한테 속았구나. 그래서 암살단을 파견하지요. 베들레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에 태어나서 생후 2년 되지 아니한 사내 아이를 찾아서 다 죽여라. 그래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마 역사 속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최초의 순교자들은 아마 그 아기들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것까지도, 이런 사건, 이런 것까지도 우연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그가 다시 오시는 것까지 그 생애와 모든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그대로 믿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약속하고도 유불리를 따집니다. 이해득실을 따져서 손해다 싶으면 손바닥 뒤집듯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약속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십니다. 우연한 거 아닙니다. 이사야 7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 그 이전에 벌써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다라고 예언된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을 하시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요절 그러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시죠? 구약 성경의 요절 그러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리라 그럽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게 될 것과 그 마귀의 책략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당할 것을 예언하는 최초의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요한 1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귀는요,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주물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마귀를 멸하십니까?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은 아담하고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 문화, 인종,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이요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나는 것입니다. 왜?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이 까만 사람이나 노란 사람이나 하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 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럼 예수님은 그 아담의 후손으로 나게 되면 예수님도
아담의 죄 가운데 난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죄인의 죄를 대속할 가치가 없어요. 죄인은 그 자기 죄와 자기 죄를 인해서 심판을 받고 죽는 거지, 죄인이 누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죄와 상관없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심으로 아담의 죄와 상관이 없이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지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육체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인간의 비애를 다 그 몸으로 체휼하셨지만 다른 거 한 가지,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는 죄 없는 자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죄를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는 마귀를 멸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대로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신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이나 이사야 11장의 말씀이에요. 안티크리스찬 혹은 돌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건 가짜다 그래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기록이 없다. 가장 역사적인 기록은 성경이잖아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 유다 지파 가운데는 다윗도 유다 지파고, 예수님이 외형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요셉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오신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탄생합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리죠. 각기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하라. 그래서 요셉도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니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말씀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헤롯이 성경학자들을 모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나시냐? 헤롯은 모르죠.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때 성경학자들이 시간 끌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에 보게 되면 25절 26절에 보면 70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레스 왕이 유대인의 귀환을 명령하는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할 시기까지도 예언되어졌고, 바로 그때에, 그 예언된 그때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리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그는 요단강에서 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를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었던 헤롯의 유아 살해 사건, 이 만행도 성경의 예언대로 예레미야 31장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진.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하여 마리아와 요셉에게 빨리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챙겨가지고 그 밤에 야반 도주합니다. 이집트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연한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의 호세아 11장에서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흐른 후에 헤롯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악심을 품었던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유대 땅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래 살던 나사렛 지역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 이런 말은 그를 높여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그를 비하시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우연한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탄생 사건만 두고 볼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실한 말씀이다.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아멘. 믿는 자인데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뭘 믿고 살았습니까?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은 줄 압니다. 돈이면 최고야. 돈 벌어야 돼. 돈을 위해서 주일도, 돈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일도, 돈 때문에 이웃사랑도 다 팽개치고 돈만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내놓고 돌아보니까 허망해요. 손에 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종종 보게 됩니다. 금년 10월 달에 제가 아는 어떤 신학교 교수가 장가 갔어요. 아니, 신학교 교수가 장가 가는 게 무슨 뉴스거리가 되냐고요? 나이가 52인가 53세 장가를 갔습니다. 재혼이냐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아가씨를 만나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요. 그래서 결혼할 듯 하면서 결혼 안 해주고 15년 끌었어요. 아니야, 처음부터 아니야, 안 할 거야. 그러면 그냥 마음 돌이키고 속상해도 다른데 장가 갔을 때는 15년 동안 마치 결혼을 해줄 것처럼 내년에 봅시다. 그 15년 끌고 15년 후에 나는 목회자에게는 안 갈 거야. 돌아서 버렸습니다. 때는 이미 다 늦어가지고 결혼할 정년기가 훨씬 지나가지고 그래서 나이가 50이 넘도록 장가 못 가고 있다가 참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장가 간다고 인사를 왔어요. 입이 귀에 걸려서 이렇게. 그렇게도 할게야. 50이 넘어서 이제 저건 장가도 못 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홀어머니가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입이 귀에 걸렸어. 그래 좋아. 그러니까 그 이 교수가 그러더라고. 날 보고 목사님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걸 제가 다시 새삼 느꼈어요. 처녀 장가를 갔어. 나이가 40살이래. 처녀가. 그런데 무슨 삼성전자 기획실에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미국에서 MBA까지 한 그런 여성이라고. 근데 있지요, 목사님. 세상에 집을 어디다 얻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 신부가 그러는 거예요. 집도 다 준비가 되었고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데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삽시다 그러더래요.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강남에 어디 있는데 아주 좋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 뭐예요? 15년 동안 믿던 도끼에 그냥 발등이 팍 찍혀가지고 인생 다 날아가 버릴 뻔 했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사람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도 저 믿지 마세요. 나도 여러분 그렇게 안 믿으려고 그래. 오래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함께
울었던 그 사람들이요, 요만한 아주 작은 요만한 문제 하나 때문에 그냥 싹 등 돌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거 못 되는구나. 교인들도 나도 안 믿을 거야.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면서 사는 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데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실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좀 자기 말에 대한 책임 좀 지면 좋겠어요. 신실하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닮은 게 요만큼은 있어야 하잖아요. 전혀 그냥 요랬다 그러면 안 되지요. 한 해 지내오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들 들어있을 거예요. 감당하세요. 해가 지기 전에. 시 15편 4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 따라하세요. 해로울지라도 감당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손해는 물론이고 지키다가 목숨 걸어라 그 말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문제일지라도 약속한 거 지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무슨 약속을 했던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직분에 임명받을 때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내가 어떤 약속했던가? 좀 종종 가끔씩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마음에 좀 떠올리면서 내가 약속에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생각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요. 세상의 가치와 풍조가 뭡니까? 극단의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것.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라고 하는 건 돈을 최고로 하는 배금주의입니다. 그리고 쾌락주의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가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느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밀어놓고 보이는 걸 따라 삽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합리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알면서도 팽개쳐버리고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삽니다.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데 그러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뭐예요? 행복한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삶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이 행복한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보실 말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만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012년 마지막 주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갈무리하고 2013년 새해를 열어갈 때 우리 시점에 마음에 결단합시다. 다짐합시다.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겠다고 이런 결단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세상을 쫓아 살아온 그 일련의 삶이 여러분 허망하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져 주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 가지고 살기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오늘 여기서 결단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맞이한 2013년 그렇게 살겠습니다. 금년 그렇게 못 사는 거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되면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